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와 기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왔지만 마음이 무겁고 참으로 억눌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의 기쁨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셨으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해요.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많고 그리고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으신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노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 많고 또 그리고 능력이 많다 그리고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요? 일제치하에서도 살게 되었다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일제의 압박과 수탈과 인권 유린 속에서 울분을 삼키며 사는 것이 저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됩니다. 또 한국에 태어나서 6.25 전쟁을 겪은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적어도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전쟁의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뭐 한국만 그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동일한 것이에요. 사람이라 하면 미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2차 세계대전을 살았던 그 당대 사람들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았습니다. 경제공황의 시대를 살았을 때는 그 경제적으로 암울한 그 삶을 누구나 다 겪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대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시대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저 세상이 전쟁에 속하면 우리는 전쟁 속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우리도 또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풍요로우면 또 풍요로운 혜택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역사를 내가 거부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돌출적인 길이 됩니다. 배신자가 되거나 도망자가 되면 다른 길을 혹 살 수는 있어요. 일제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신자가 되어서 매국노로 살면 일제의 압박 대신에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라도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망자가 되면 전쟁을 회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거나 도망자가 되어 피하면 역사적 조건에 어느 정도 지배당하지 않고 피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며 사는 그 내 이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많은 해결을 가져옵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삶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뜻을 따라 경영하는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원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까닭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니엘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을 살았습니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을 다니엘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왕조가 바뀌는 것을 3번씩이나 경험하며 살았던 그 다니엘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비결을 터득하고 살아서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놀라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난세를 살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난세를 살지만 우리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나는 어떤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그런 기록을 적어 나갔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방법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건너가면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 믿는 백성인 야곱 때는 가나안에 있기보다는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뜻이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이 사람과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르게 진행되면서 어떻게 정점을 이루는가,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대를 알고 그 시대에 맞추어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고 나의 시대는 이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설명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런 삶인데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실지는 너희들은 지금 근심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떠나가서 내 시대를 마감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렇게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야만 다른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다른 시대, 나는 가고 성령이 오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런 시대가 와야만 너희들에게 실지는 그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 시대의 그 이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어느 산에 가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떠나가라 하는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00명이 모인 그 성도들 앞에서 갈망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거든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제자가 되거든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는 가서 사람들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한 것이 예수께서 당부하신 예수님 이후 시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책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 예수께서 말씀하여 제자 삼는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계속하여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로 올리우신 것처럼 그렇게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언제까지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곧 오신다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이 일도 그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그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하여 이제는 어떻게 또 다른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이런 시간에 대해 느끼는 것이 각자 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지금 곧 오신다 하고 그렇게 가셨지만 그 곧 오신다에 대한 그 곧에 대한 사람들마다 느끼고 믿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으니까요. 지금 현재도 주는 오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또 오시랴? 또 1000년이 갈지 누가 알랴? 그래서 태평성대를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소욕을 따라 인생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렵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되기도 하여서 어느 정도 미루고 살았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남아있겠지 하면서 믿으면서도 이런 우유부단한 자세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촉박한 시간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예전에는 공부를 가르치는 시대였으면 요즘마다 학원들 다니시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숙제시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공부를 아들을 시키고 이러면 아들이 언제나 그 어머니 시킬 때 무서워서 하지만 어머니가 꼭 일보러 나갈 때 되면 그때가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 가실 때 꼭 뭐라고 당부하고 갑니까? 내가 시장에 빨리 갔다가 금방 올 테니까. 엄마 곧 온다. 그러니까 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라.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 말 고지그대로 믿고 책상 앞에 열심히 앉아있는 아이들, 그 아들은 학교에서도 우등생이고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똑똑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가는 즉시로 놉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장에 갔다 오는 시간이 언제쯤 될 것이다. 엄마는 두려우니까 마음껏 놀지는 못하고 가슴을 졸이며 놀다가 결국은 책을 보는 듯 마는 듯 책상 주위를 맴돌다가 마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하나 대담한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장에 간 것을 기회로 해서 완전히 집을 떠나 동네 바깥에 나 실컷 놀다가 어머니 앞에 멱살을 잡혀 끌려 들어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뭘 하든지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때요?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 가운데 특별히 몇 사람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도 대단히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 인물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긴박감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당부하신 일에 전력으로 투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시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질문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산다고 저희가 적혀 있구나.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편한 대로 내 조건대로 해석하며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은 어때요? 오늘 읽어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질투를 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어려운 길을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갑니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놀라운 반응과 회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미련 두지 않고 그곳에서 오늘 기록을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마을로 갖다 적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마을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무려 동남쪽으로 8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근데 그 옛날에 건강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훈련된 사람, 하루에 열심히 쉬지 않고 하루를 걸으면 약 27마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그냥 가면서 밥 먹고 막 그렇게 걸어가야만 27마일을 갈까 말까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80마일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아로 가는 길에는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놓은 도로가 있어서 마침 갈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도로 이름이 비아 세바스테라는 도로가 있었대요. 식민지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해 닦아놓은 도로였어. 이 도로는 마차 두 대가 서로 엇갈려 갈 수 있는 그런 2차선이 넘는 그런 큰 도로에다가 말들이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전형적인 로마의 그런 군사를 위한 군사적 정치적 필요를 위해 만든 도로였습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곳에 도움을 입어서 먼 곳까지 여행을 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유대교 역사상에서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한 적이 창세 이후로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상으로 처음 시작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이 유대인들은 지역 종교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팔레스테라는 지역 100마일 반경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사셨던 지방 종교였습니다. 그런 지방 종교인데 이 종교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각국의 다른 언어를 우리가 소통시킬 수 있는 공통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리스 제국의 그 통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로마 제국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그리스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링구아 프랑카 상용어는 그리스어 헬라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자 언어 소통이 잘 돼서 만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으로 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길이 통해야 하니까 로마 제국 이것 해놓았죠. 그리고 그뿐 아니었잖아요. 선교하려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유대인의 거점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이루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차 고난 가운데 나라가 깨어지고 쫓겨나서 이 신세가 되었다 싶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점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나라 망하고 바빌론에 망하고 헬라 제국 지배받고 로마 제국에 망하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소름받고만 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도 헬라어에 능통하고 여호와 신앙의 뿌리에 깊이 쓴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들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위하여 그 준비를 따라 자신의 삶을 바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이 시대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한 시대라 하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고니온에 들어가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간 것과 같은 똑같은 순서대로 일을 반복합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회장을 찾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뭐라고 적었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앞으로 이 선교지가 바뀔 때마다 이고니온을 빼고 다른 지역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공식이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아무렇게나 자신의 뜻을 따라 정열적으로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은 엄격한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 따라서 이 사람들 살아갔어요. 제자 3년을 그대로 살아가면서요, 이 원칙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제자 3년 일에 얼마나 나는 삶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여러분 전혀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요 도망자 아니면 배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과연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의 문제를 정리하셔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축복에 있어서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그 이해하는 바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다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젖과 꿀이 땅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그 젖과 꿀을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땅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확인했습니다. 11장 26절에 적기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습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들으면 복이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택이라 주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리고 살 수 있는 땅이다. 복된 삶이 가능한 풍요로운 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복을 네가 받아 누리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면 네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시는 상급이요, 말씀을 따라 산 후에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구약시대의 축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먹고 있고 마시고 즐겁게 풍요롭게 사는 축복이 하나님 잘 믿은 대가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유로 되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저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이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은 결코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대표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은 이거 하고 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잘 하나님 말씀 지켜 복 받아서 젖과 꿀이 끓는 땅에서 그거 먹고 누리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것 이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믿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다 수식했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워주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약시대는 축복은 믿음으로 살아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살 때 내가 그렇게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내 손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온다는 시간적 개념이 있는 분이 되시려면 이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위해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 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셨나요? 그 축복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축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한 자에게 주시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의식 속에 있어야죠. 축복이 이 목적이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목적이 없이 예수 믿으면서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무른 것 이상이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 1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낙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대가 차라리 바늘구멍을 들어가라 그래라. 부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겠냐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래 청년이 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청년 많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재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하고만 일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당대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를 어떻게 하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결코 예수님 물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도 물질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수단과 도구의 이상이 아니다.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면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그토록 있겠습니까?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대한 재산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나바 그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에 도구로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축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축복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구한다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약시대, 신명기 시대를 살고 있는 옛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자기 개발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긍정적 사고와
그리고 자기 은사의 개발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탄의 교묘한 술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는 결코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그럴듯한 사람들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그럴듯하게 될 존재가 되지도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일 뿐 결코 우리는 무엇 아름답고 흠모할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신과 같아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곧 자기 파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깨달았어야 해요. 처음부터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인정하고 살았어야 해요.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걸 누리면서 아담은 그거 하나 잊지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 호흡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 존재조차도 불가능한 아무것도 아닌 흙이 된다라는 것, 그것 아담이 알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것을 그가 몰랐습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이 자기 개발의 이야기 속는 사람들,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내게 스스로 확인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으시면 얻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그 얻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히려 괴상한 모습으로 돌변하고 내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의 실패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담의 그 자기 개발을 위한 집요한 꿈이요, 결국은 그로 하여금 선악과까지도 주저함이 없이 따먹는 대담한 사람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서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면 아담처럼 그런 삶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어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내 속에 열매를 맺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배우면 내가 뭐 하겠는가 하는 반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쓰임받지 못하면 가진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배운 것도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를 아는 것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그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구나. 가장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 그 많은 학문도, 그 많은 경륜도, 그 많은 사회적인 지위와 성취도, 그 권력도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감동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기 개발로 성취하고 이름내는 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사는 이 시간은 예수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그 예수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 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먼저 제자 되는 일을 시작해야 그 사람이 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대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억합시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부터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내가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축복의 문제와 그리고 또 내 자신에 관한 인식의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해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손에 절하고 쓰임받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면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는 축복이 우리 뒤를 따를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